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정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말씀의 근본은 그럼 오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상관없는 말이니까 일단 오늘 귀 좀 닫아두고, 아니면 나는 남편이 없어 또는 아내가 없어 이런 사람은 귀를 막아둬야 될 이야기일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찬양을 왜 천국을 사모하는 찬양을 불렀냐면요, 오늘 본문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제 설교는 그 사환들, 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또는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주인은 하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거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화목한 가정 세미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지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내가 직장에 다녔을 때 직장에서 얻는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거기서 처한 나의 유괴 환경은 각자 다른 것입니다. 그것에서 두드러진 게 모든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많은 부류가 남편이 아니면 아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부모가 아니면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빗대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 이 말씀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속사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영적 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아라는 언어. 오늘 본문에는 4절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 이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줘서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어서 내가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전영철이라는 존재는 전시 집안에 태어났고 어떤 혈액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나라는 정체성 외에 또 다른 숨어있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숨어있는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속사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그것을 영적 자아, 나를 인식하는 새로운 영적 자아인데 이게 잘 발견이 되지 않아요. 숨어 있으니까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숨어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숨어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숨어 있는 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내 육적 자아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지고 얘가 망가졌으니까 얘를 좀 수정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내가 천국으로 다 데려가야 되겠네.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한번 버려진 이 우리 자아는 수정돼 가지고 천국을 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자아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넣어준 거예요.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인 거예요. 수정된 자아가 아니에요. 수정된 내가 아니라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55세니까 55년 전에 태어난 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10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근데 45년 전에 태어난 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살 톨이야. 10살 톨. 저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10살 톨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 톨인가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몇 세에 내 겉의 나이가 육의 나이가 몇 세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내 새로운 자아가 생겼냐 이거예요. 육적 자아가 생겼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얘가 숨겨져 있어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지가 45년이 됐는데 45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숨겨져 있는 자아로 살지 못하고 맨날 만나는 내 부모님, 내 친구들, 내 맨날 만나는 내 아내, 내 남편, 맨날 만나는 우리 직장의 상사, 부하 직원, 이것으로 인해서 오롱도롱 사는 게 겉사람으로 사는 게 전부였다면, 숨어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윤리로 밖에 이해가 안 돼요. 아내요, 아내는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자요,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성경보다 유튜브 보면은 가정 세미나를 보면 너무 재밌고 너무 리얼하고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웃기면서도. 차라리 그거 가서 유튜브에서 듣지 왜 성경에서 이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 두 가지입니다. 상경하에, 성경에서 이게 옛날 시대니까 상경하에로 귀결돼요. 아내여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또 인간의 특성으로 보면 남자는 아내에게서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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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번 이상 들으면 속으로 아이 그만 얘기해 이제 사랑들이 그만 얘기해.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보 당신 멋져. 예, 아침에도 당신 멋져. 저녁 때도 당신이 최고야. 이거는 계속 좀 얘기해봐. 계속 얘기해봐 이런 거예요. 이게 특성이래요. 남자의 특성은. 그러니까 상경, 그러니까 남경, 아애. 남편은 경외하고 아내는 사랑하라. 다르게 하면 아내한테 나는 계속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야 대단한데, 아내한테 야 이거 잘했는데, 이런 거 자꾸만 얘기하면 이 양반이 뭐 용돈을 받으려나 뭔 아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아내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것을 표현을 해주면 그런 건 자꾸만 나한테 얘기해라.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꾸만 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라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것이다. 값진 것이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하면서 지금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안정한 마음, 온유하고 안정하고 썩지 아니할 그런 마음인데, 온유한 마음, 안정된 마음, 썩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숨은 사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숨은 사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 된다. 하나님 앞에 매우 값진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여자로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여자로서 그것은 뭘로 귀결되냐면 사라에게 딱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정말로 순결하고 그다음에 온유하고 그런 마음으로, 썩지 않을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줘서 사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라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걸 보고 땅에서 영철이가 영철 너무 흔해. 그래가지고 좀 멋진 이름으로다가 병원으로다가 전병원, 이병헌처럼 전병원으로다가 그래 소지섭이니까 전지섭 뭐 이런 거로다가 그런 계명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는 사라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아, 너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는 만민의 아비가 될 것이다. 영적 축복을 이 땅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라에게 너가 아브라함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었으니 너도 믿음의 만민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제는 너 이름이 후손 대대로 너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에서 사라의 이름이 빛나는 정말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남편이 못된 남편을 만나고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고 정말 자상하지 않은 남편을 만나서 내가 곤고하고 남들에게 비교했을 때 내가 초라하고 남들에 비교했을 때 정말 속상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나 그것은 겉사람의 이야기예요. 너의 속사람을 봐라. 이거 숨어있는 네 자아를 보면 네 남편을 최대한 이 땅에서 남편을 높여주기 위해서 남편을 정말 위대한 사라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이삭을, 그 어렵게 낳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갖다 바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 했을 때 사라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믿음의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아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거장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거장의 아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우리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맺어진 관계 아니겠어요? 육신으로 맺어진 관계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서 끝납니다. 천국에 가서도 저 남편이 내 남편이요? 더 좋은 남편들과 다 뜨거운 사랑을 하는 세계잖아요. 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세계를 들어갔는데 아가페 사랑을 맛본 사람이 지금 필로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할 것 같아요? 아가페 사랑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남편과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애인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랑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랑인 것이에요. 만난 것을 맛보았는데 맛없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로운 내가 명품 옷에 맛보았는데 시장통 옷에 예전에 입었던 시장통 옷이 좋다고 그것을 입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파트에 편리하고 정말 보안이 잘 돼 있고 멋진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이 과거에 초막집에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을 입은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이 쫙 펼쳐지는 세계입니다. 우리 육체가 무너지는 순간 그 뭐라 했죠? 그 에어백이 빵 터지듯이 우리 영이, 보이지 않던 영이 빵 터지는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빵 터지면 그 영의 세계는 지고한 사랑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는 세계에, 내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천국에서 집사람 보면 우와, 내 사랑하는 아내, 남들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아내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가페적 사랑이 폭발했기 때문에 예전에 내 아내로 있었던 사람 고맙다. 당신이 나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대우해줘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영적인 큰 축복, 영적인 큰 상급, 영적인 큰 자랑, 영적인 큰 영광을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고맙다.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연말 되면서 KBS, MBC 각 방송국마다 뭘 했어요? 연예인들 시상을 했잖아요. 뭐 시상 제목도 별거 다 있어요. 신인상부터 해가지고 뭐 MVP, 뭐 대상, 연예대상, 뭐 이런 것부터 예능 각 종류대로 상을 줄 때 그 상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상을 제가 받을 자격 없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하면서 PD부터 자기 상대 배우부터 조연 뭐 이런 사람들 구구절절히 해다가 자기 가족 식구들 다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아내일 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일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대역에서 내 아내를 맡았던 그분이 나를 잘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연기가 끝났는데도 가서 그때 아내였다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하면은 어떻게 돼? 신고당하죠. 신고당하지. 배역은 배역인 거잖아요. 배역을 맡았던 아내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냐 이거요. 진짜 내 아내가 있는데 배역의 아내는 배역의 아내일 뿐이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과 사랑을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내나 남편을 받았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잖아요. 영으로. 그러기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 남편 존경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속사람으로 존경해 주자 이거예요. 예우해 드리자 이게. 남자의 속성이 예우를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지 더 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바가지 긁으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부인한테서만 억지로 할 뿐인 거예요. 바가지가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 남편을 바꾸는 것입니다. 존경이 남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는 육의 힘으로는 그러기 쉽지 않은데 속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내 남편이 지금보다 더 상급을 받는 남편,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더 위대한 남편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한 내가 사례가 사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내 존재, 내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된 것은, 충성된 행동은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은 마음 중에 마음심이잖아요. 중심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충성된 행동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위해주고 남편을 칭찬해주고, 그것은 육으로 볼 때는 못하지만 마음에 숨어져 있는 내 자아, 숨은 사람,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능히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힘으로 부부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육신의 힘으로 직장 상사 부하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친구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요? 영으로서
내 육신에 일하는 모든 관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영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모습은 변하지 않는 천국의 모습을 대연해 주는 거예요. 예?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 전에 저한테 상품권을 딱 줬어요. 상품권을 딱 주는데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어. 예? 50만 원짜리 보니까 와, 50만 원짜리 상품권 있네. 신세계 50만 원 상품권. 걔는 돈이 아니거든요. 돈이 아닌데 기분이 내가 왜 좋지? 50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내가 사고 싶었던 그 물건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걔를 통해서 그 물건을, 야, 이거 신세계백화점 가면 내가 옷도 살 수 있네, 내가 신발도 살 수 있네, 그것을 상상하고 그 상품권 종이짝 하나에 기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내가 남편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나는 무슨 기쁨을 가지고 있으냐면, 야, 이래서 내가 천국에 가서 내 속사람이 영이 팍 폭발했을 때 하나님의 받을 그 상급, 그 하나님의 받을 상급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그래,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선조와 선배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충성하십시오. 남편한테 충성하십시오. 아내한테 충성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아내한테 충성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영으로서 육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서 아직도 육을 못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영을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 성장시키도록 내가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자아가 몽학선생.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몽학선생이 뭐냐, 주인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뭘 교육하려면 알아듣지를 않아요. 사랑으로 다 키워놨더니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질 않아요. 교육을 안 받아요, 얘가. 그래서 종 중에 똑똑한 종을, 너는 이제 몽학선생이다. 네가 똑똑하니까 내 아들을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 네가 가르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은 자기가 사실은 이 주인의 아들의 종인데, 소속된 종인데, 지금은 종의 행실을 내려놓고 주인 행세를 잠깐, 선생님 행세를 잠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이 아들에게 엄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 스승이 돼서 가르치다가 이 사람이 성인이 딱 되면 이제는 자기가 그 아들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종이 원래는 종인데 종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종으로 돌아갈 존재를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자아는 내 안에 있는 숨은 사람, 결국 속사람, 영적 자아의 몽학선생의 위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육적 자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적 자아는 거듭나게 되면 아직 애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성경을 자꾸만 읽어줘야 되고, 내가 자꾸만 기도하러 가야 되고, 그래서 내 육신을 복종시켜가지고 교회 가기 싫은데, 새벽 예배 가기 싫은데, 철야 기도회 가기 싫은데, 기도원에 가기 싫은데, 내가 몽학선생이니까 내 영이 자랄 때까지 내 육체를 자꾸만 희생하면서 애쓰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자라나면 다시 영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숨은 사람에게 내 육체가 다스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내 육신의 자아만 키울 거냐 이거예요. 내 영적 자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내 육체 생명이 끝나면 천국에 가면 이 영적 자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건데 이 영적 자아가 애기로다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자아가 육적 자아를 다스리라. 그래서 영적 자아의 힘으로 내가 지금 아내된 자로 있습니까? 그러면 남편을 존경하고 칭찬해주고 위해주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 자아로 누구 밑에 지금 부하 직원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상사를 위해서 열심히 인정해주고 노력해주라는 거예요. 하기가 싫어요? 저놈은 그럴 대접을 받을 놈이 아니야. 그래도 내 영적 자아가 내 육신적 자아를 복종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상급이 된다. 남편들아 7절 같은 맥락에서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식을 따라. 뭔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을 따라. 영적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은혜를 천국에 가서 함께 이어받기 위해서 지금 육적인 인연을 맺은 사람입니다. 아내는 그런 거를 해석해야지. 예?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여자를 붙여준 것 같아요?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붙여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이 아내가 나보다 좀 세상 보는 눈이 없어. 또 부족한 게 많아. 이래서 아내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생명을 내가 천국에 가면 내 아내의 대역을 잘 맡았던 사람 아니에요. 아내의 대역을.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내 아내를 어떻게 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당신이 정말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해. 예? 그래서 사랑해. 이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이 했겠어요? 예. 이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남은 생애를 더 많이 귀하다고 하고 막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영적 자아가 내 육적 자아를 다스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지 말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육적 자아가 영적 자아를 계속 다스리듯이 얘 육이 살아있으면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남편들이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언제까지 지 마음대로 살다가 갈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지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영이 나를 남편을 다스려요. 영이 육적인 내 형태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아내는 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숨은 사람, 속사람, 영적 자아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영적 자아가 안 자라거든요. 영적 자아가 자라기 위해서 영적 자아가 육적 내 남편으로서 나를 처복종시켜서 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다 말을 하고 사랑한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사랑한다 말하면 좋아. 막 좋고 나를 더 위해주고 나를 더 칭찬해 존경해줘.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져. 그래서 가정이 화목한 게 세상 사람들은 목적인데 우리는 그 목적 위에 목적이 또 있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해야 내가 기도에 집중해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영적 자아를 더 성숙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면 주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상급과 엄청인 영적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은 나는 결혼 안 해서 아내가 없는데 나는 결혼해서 남편이 없는데
아니 나는 내 남편이 죽어가지고 나 지금 혼자인데,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를 빗대서 당신의 속사람을 성장시켜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레가 사라가 된 것처럼 당신도 지금의 이 땅에서 신분과 상관없이 천국에서 위대한 이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며 영광된 모습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깊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 속사람, 영의 자아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중심이 되어서 영적 자아가 내 육적 자아를 다스리고 겉사람을 다스려서 하나님 내게 전한 신분이 남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 아내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남편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위해주는, 하나님 또 직장에 부하 직원으로 있을 때는 상사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또 상사로 있을 때는 부하 직원을 아껴주고 위해주고 감싸주고 주님 독려해주는 하나님, 그런 일들을, 육신의 일들을 정말로 잘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는 줄 믿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적 자아가 성숙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 영이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육의 모습을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영이 성숙하여서 저의 육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연을 갖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라고 주신 사람으로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함과 진실함과 하나님 성실함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